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 은혜의 길이라면 이제 하여튼 짧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은혜의 길을 보면 첫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 은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임한다.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은혜는 인간이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걸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 쪽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잠깐 비껴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욕심과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엎드림 성령 축제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2박 3일 동안 아주 성령의 도가니가 되시고 가시는 모든 분들도 은혜 받고 또 목사님, 선교사님 자녀들 그렇게 뭐 많이는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하나님 은혜 만나고 그 지역은 이렇게 저 아랫역이라 은혜 이런 일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능력 받아서 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걸 못한 것 때문에 사람 눈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나야.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 아유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지. 그래 나는 넘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그게 문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막 요즘은 난리가 나요. 내가 이걸 못했을까? 못할 수 있지.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안 될 수 있지. 성령 받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은혜가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도 있기도 하고 환경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엎드림 축제가 하는데 이제 돕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100명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서 도운데 먼저 은혜 받고 기뻐하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마음이 그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고위경 전사도 쓰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참 무지합니다. 어쩔 때는 사람들의 무지한 우리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의 입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심지어 동물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은혜의 길을 깨닫게 된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 거기에 또 매여가지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난 잘못한 걸 인정은 안 하는 거야. 난 다 잘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넘어지고 싶고 잘못 생각하고 죄짓고 엄청난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들어가면 어떤 자는 책망과 징계로 채찍으로 또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향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임한다. 그런데 여전히 교만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의 길을 보여주셔도 여전히 자신의 교만과 욕심의 길을 걷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길로 향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은혜의 길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는 이런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2장 37절에 3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예, 왕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금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러 왕들 중에 왕이 되게 하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주셨어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에서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왕의 후에 이루어질 모든 나라 중에 으뜸이 되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재 느부갓네살이 차지한 신분, 위치, 능력, 권세, 소유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다면 난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은혜로 알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는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미리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후에 일어난 일들을 왕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신 거. 이게 은혜죠. 금머리의 바벨론, 은가슴과 은팔의 메대와 바사, 놋배와 넙덕자리의 헬라, 철과 흙다리의 로마 등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후에 분열되고 멸망할 인간의 나라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오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내가 은혜를 정말 오늘 듬뿍 받았다 가서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잊지 말 것은 나는 돌아갈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내가 정말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간다. 이런 이 영적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임해야 돼.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멸망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들어오도록 미리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은혜의 길에 들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이 자신의 욕심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다르게 임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 보여주신 은혜의 길에 자신의 욕심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버렸어요. 현재 자신의 삶의 모든 정황을 은혜로 아는 자들은 은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처절하게 내가 교만하면 그것을 깨뜨려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과 교만의 눈은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무지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은혜를 더욱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기의 욕심에 일치되게 주어지는 것만은 은혜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다르게 임하는 은혜는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를 거부하고 왜곡하거나 정면 도전까지 합니다. 다니엘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여주는데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럽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은혜를 준 하나님 기대와 전혀 다른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그는 은혜에 저항해서 은혜를 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대 길로 갑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다니엘을 통해서 멸망의 나라의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도록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은혜로 받지 못했어. 자신의 욕망과 다른 계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한 은혜의 길을 보지 못하고 무지한 자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나라라고 일려준 그 나라를 인위적인 왕권으로 회복시키며 유지해 나가고족 발버둥을 친다고 해야 되겠죠. 60규빗은 30m. 30m면 어마한 30m와 그 다음에 6규빗 3m의 대금신상을 만들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상은 사람 형상과 관계 있는 것으로 왕의 꿈에 보았던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 세운 우상이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준 신상과 이걸 동일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다니엘 2장 36절부터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신상은 머리만 금으로 덮여 있고 나머지는 은, 철, 롯,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만든 신상 전체가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망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내가 망할 것인가? 아니야, 난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나는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깨닫고 그걸 버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하면서 이런 나라가 이것은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만 은혜예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자는 저주가 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큰 죄 같은 것은 어때요? 그냥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이게 드러날 때는요. 그 죄가 아주 막 깊이 엄청나게 뺄래야 뺄 수 없을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 유혹을 빨리빨리 끊어야 돼요. 오늘 구역 공과 때 말했죠. 제일 무서운 게 음란죄라고. 음란죄는 다른 죄는 그래도 저기 한데 음란죄는 용서될 수가 없고 서로 이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우리는 지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깊은 관계 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죄악들, 어둠양들은 사정없이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왜 이런 악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회개하는 길이 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왕은 신상을 통해서 세상 열국을 연합시키고 통치권을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신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왕국을 통합하려 했고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반응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 계시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교육사 맞자. 아이고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꾹 누르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와 좌절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이런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의 은혜와 권면을 받고도 그 은혜 길로 들어주지 않고 무지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업의 실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각종 환경을 통해 하셔도 그 은혜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도 아니야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은 결코 회개를 통한 은혜의 길로 은혜를 받지 못한 무지한 반응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만이 은혜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이번 엎드림 축제를 통해서 준비 많이 했잖아요. 기도를 했고 또 헌신하신 우리 권사님도 있고 막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주 큰 교회는 아닌데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또 가서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식사 준비하느라고 길을 쓰고 아주 준비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제 끝나고 결론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돼가지고 내 영혼은 기뻐 죽겠는데 이거 내가 해서 그런다는 마음이 문득 들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였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3장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예, 하나님 은혜가 무지하게 반응하는 자는 그 무지한 반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는. 저 3절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예, 결국 온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의 무지한 반응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왕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 영적인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 기도하면서 제약길에 여러분이 빠지면 다른 사람은 온통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제 보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은혜의 길에 무지한 반응에서 떠나라 그래요. 은혜의 길에 무지한 반응을 보이는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무지한 반응으로 분별되어 보이지만 그 은혜의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 저거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멸망의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6절에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준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까지 바벨론에 높여줍니다. 그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였지만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교만한 대적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길에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은혜의 길에 무지한 반응을 보이는 왕의 선택이 어리석은 백성들까지 그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을 중심으로 강제적인 통치권을 확보하고자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길로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은혜의 길로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것인지 깨닫는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엎드림 성령 축제를 통해서 물론 다른 교회에서 오는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사실은 얼마나 되겠어. 한 교회에 목사님 선교사님 하면 별로 안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목사님들이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큰 능력이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전라도는 섬지방이 많아서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 교회에 오는 교회들이 이제 소문나서 많은 교회들이 참석해서 엄마 아빠의 목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잘못 받아들이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실패로 인해서 훗날 후세대에 이르러 바벨론도 멸망하고, 오늘날도 요한계시록 이럴 때까지 끊임없이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드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이름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모습, 또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없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만 은혜의 길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무지한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만큼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길로 가는 것이 정답이야. 이 길은 좁은 길인데 거기에는 진짜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 네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쁨과 은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제약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느부갓네살 왕도 꿈과 해석을 전해 듣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감사와 은혜에 표현됐습니다. 그 은혜를 끼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왕권이 내가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하셨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듣습니다. 칭찬도 듣고 권고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내 욕심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 있다면 회개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아셨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인가? 바른 반응은 나의 욕구,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정복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여튼 엎드림 성령 집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준비 많이 했잖아요. 기도로 준비했고 또 춤추면서 준비했고 여러 가지로 준비했는데 자 우리 교회 단독으로 이 일들 이루었는데 하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하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막 칭찬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도구로 쓰인 그것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앞으로 더 크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앞으로 더 큰 일들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잘못된 길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의 길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반응 보이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한 이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의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